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 27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 이 2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같이 26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이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이 예의, 예절의 기본은 인사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 가장 기본 인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여튼 인사를 잘하고 또 자꾸 인사를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자꾸 인사를 잘하도록. 이 신동엽 씨 알잖아요. TV라든가 유튜브에 잘 나오는 신동엽 씨. 자기 딸을 서울대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동엽 씨 잘 모르고 또 이제 볼 때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인상적인 게 있어요.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인사를 잘하라고 한답니다. 자기 자녀한테 인사를 잘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나 좋아해요. 인사성이 밝으면 누구나 좋아하죠.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인사를 잘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기본 점수는 받으면서 할 거거든요. 인사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이 그리스어로는 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그리고 이 경건이 영어로는 뭐 가들리니스라고도 하고 또 파이어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경외심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뜻하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세베이아. 이거는 좋다, 올바르다 하는 유와 경외함, 두려움을 뜻하는 세보마이 이걸 합쳐서 유세베이아.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이때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하는 이 경건은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스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신앙의 외적 실천 그리고 예배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혀를 제어하라.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신중히 하고 또 가능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혀를 제어하고 또 고아와 가부, 소녀 가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라. 이것이 경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경건은 구약 성경에는 이 경건에 1대1로 대응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거룩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 경건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시드 또는 헤세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충성하는 경건한 자, 신실한 자를 하시드라고 합니다. 또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하시드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그다음에 시편 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 하시드가 끊어졌으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사라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하시드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또 이 히브리어에 이 이레 엘로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레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랏 엘로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는 경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레 엘로힘, 이레 야훼가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또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표현이 이 히브리어에서 할라흐 리프네 아도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하나님 앞에서 걷다라는 것이죠. 이제 또 이게 코람데오도 되는 거죠.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할라 리프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참된 경건을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경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남에게 꼭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꼭 자기가 또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행하는 종교 활동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의 신앙이 삶 속에서 이웃사랑, 거룩한 행실로 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고 인내하라. 또 혀를 다스리고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를 따르라. 또 차별 없는 사랑,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그때 이 태도,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는 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19절에서 27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참된 경건을 내 삶을 살아라. 또 2장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남을 차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삶.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길들이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계라고 화평하지만 땅 위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거예요. 4장에서는 이제 세상과 배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라고 합니다. 또 5장에서는 이제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 로마서에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과 믿음은 서로 어떻게 이제 연계가 되느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반드시 사랑의 실천, 이 행함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게 이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이죠. 예. 이 경건을 여기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레스케이아를 썼어요. 스레스케이아. 예.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듯이 혀를 제하는 것을 아주 신앙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 또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말하는 것,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약자, 고아나 과부,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돌보는 거, 우리 그런 사랑의 실천, 이게 바로 이제 경건의 모습인데, 또한 우리가 세상의 이 풍족,
세상에 어떤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그런 탁한 거친 흐름,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 잘 아는 분이죠.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 사람이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 중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소설에서 구두수성공 시몬하고 그의 아내가 아주 가난한데 그것도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 또 추운 겨울에 교회 옆에 벽에 이렇게 담벼락에 쓰러진 천사 미하엘을 구두수성공 시몬이 자기 외투를 입히고 집에 데려와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그 천사 미하엘을 이렇게 거두어주고 사랑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미하엘을 그 사랑으로 거둔 구두수성공 시몬과 또 그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했죠. 억지로 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남편하고 협조해서 한 것이 됐죠. 그래서 그 천사 미하엘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 미하엘이 그 구두 수선하는 걸 도와주는데 천사의 손이 닿으니까 아주 솜씨가 아주 뛰어난 구두들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천사 미하엘은 하늘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다음에 사람에겐 없는 것인데 그냐면 앞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무엇으로 사는 거 참 의미 있는 짤막한 소설이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인터넷에서 중고로 이렇게 주문해서 사보는 방법도 있고 또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서 또는 도서관에서 읽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이런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좀 도서관 시간을 쪼개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네퍼라는 분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행동주의자였던 보네퍼라는 분이 그 라이프 투게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보네퍼는 그 공동체, 교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어떤 모임,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죄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과 말의 절제가 어떻게 참된 경건으로 이어지는가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건 AI 도움을 받아서 제가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미리엘 주교가 그 팡틴과 그의 딸 코제트는 이제 팡틴과 그의 딸 코제트는 과부와 고아인데 그들을 돌보고 장발장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모습,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거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법과 교리, 말만을 앞세우는 자베르 경감은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나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의 전형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주인공 요한, 이건 이제 실화에 바탕한 건데 안요한 목사가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소외된 시각 장애인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목사가 돼서 이제 헌신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 수어를 지금 1학기 때 한 저희 장애인 복지관 거기서 석 달 배웠고 이번에 또 이제 석 달 또 배우는데 수어는 참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수어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 수어는 참 정말 아름다운 언어고 그 수어를 배워놓으면 그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비판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손길, 자신을 지키는 순결함이 진짜 신앙이고 삶의 가치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여러분 제가 책 추천하는 책이 소학입니다. 소학. 이런 책은 이제 중고로 인터넷에서 중고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학도 꼭 추천합니다. 소학은 1187년에 중국 송나라 주의가 제자 유자진과 함께 유교의 기본 예의 범절과 도덕 규범을 집대성에 펴낸 유학 입문서이면서 아동 수신 교재입니다. 수신이라는 몸을 닦는다 이 말이잖아요. 소학은 4편 4권, 외편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 교육의 근본 원리, 또 오륜, 상강 오륜, 사람 간의 어떤 예의, 경신, 몸가짐, 말씨, 옷차림, 인격 함양, 또 계고, 예성인들의 훌륭한 언행과 도덕적 모범 이런 것이 이제 4편에 있고 외편은 가언, 예성인들의 선한 말 모음, 선행, 사람들의 뛰어난 행실 모음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학은 조선시대의 사당, 서당, 향교 등에서 아동과 선비들이 학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는 필수 입문서, 이게 바로 소학입니다. 또 소학에서 이제 그 사자소학이라는 게 나오죠. 4글자로 이렇게 뽑아서 사자소학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 소학은 단순한 글자 공부를 넘어서서 효도, 우애, 체면, 예의 등 실천적 윤리관을 심어주어서 조선 성리학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중종 때 소학 은혜라는 게 또 나와서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성경과 함께 이 소학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대한 이 고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례하고 거짓이 넘치고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가라는 의문점과 숙제가 있습니다. 소학은 일상 예절과 부모, 스승, 친구 등 인륜 질서를 몸에 익히는 수양을 강조합니다. 사자소학이 소학에서 나왔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제시하는 이 경건의 두 쭉,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도덕적 순결과 약자를 향한 실천적 사랑을 기준으로 볼 때 소학은 일상적인 자기 정결과 실천 윤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학은 혈연, 신분을 넘어서는 보편적 약자 구제, 은혜 중심의 동기를 실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이 소학의 장점은 야고보서 1장 27절과의 접점면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일상적인 수기, 자기 몸을 닦는 것과 절제를 말하는데 소학에는 제일 처음에 쇠소응대라는 게 나옵니다. 쇠소응대. 이것은 청소하고 응대한다는 말인데 일상의 작은 예절부터 몸가짐, 언어, 욕망의 절제를 훈련시킵니다. 세상의 물욕과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도덕적 순결함을 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소응대라는 말은 유교의 전통적 아동교육법인데 소학에 나오는 개념이고 물을 뿌려 청소하고 이게 쇠소예요. 손님을 모시며 대화하는 응대, 기본적인 예의 phẩm 질과 일상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쇠라는 것은 물을 뿌리다, 소는 쓸다, 청소하다, 응은 응할응, 부름에 대답하다, 대는 손님을 맞아 대화하다예요. 쇠소, 응대. 그래서 학문의 거창한 이론에 앞서서 일상생활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기본 태도를 익히는 도덕적 기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 청소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 청소에서 가장 기본이었죠. 그래서 물을 뿌려 청소하는 일이 사람의 기본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갈고 닦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소와 정리 정도는 일상의 삶을 질서 있게 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할머니가 참 잘하는 게 이 청소와 정리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청소와 정리 정돈이 돼야만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청소와 정리 정돈이 안 되면 삶의 질서나 생각, 생활 태도 이런 것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와 정리 정돈이 굉장히 기본이고 옛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 것이죠. 옛 사람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쇠소응대라는 말을 소학의 제일 앞에 넣었어요. 물을 뿌리고 쓸고 청소하고 부름에 대답하고 손님을 맞아 대화한다. 그래서 자기 주변을 먼저 잘 정리정돈을 잘 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뭔가 잘 된다 하는 것이 이 쇠소응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듯이 소학에서도 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론에 머물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도덕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학에 좀 한계도 있죠. 한계랄까 단점도 있죠. 고아와 과부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 이것이 소학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고는 사회에서 소외된 타자,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 소년, 소녀, 과장 이런 자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야고보서에서 강조되잖아요. 그러나 소학의 윤리는 주로 혈연관계, 부모와 형제, 또 신분적인 질서, 임금이라든가 또 그 어떤 신분적인 질서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이 소학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구제관, 이게 소학에서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그것이 유학, 성리학에서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득권, 조선시대라는 기득권에서 자기의 그 지배계층, 기득권을 누리는 어떤 도구로 이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소학은 유교적 계급 질서 유지와 인위적인 유교적 자아 완성에 기초합니다. 이로 인해서 본질적인 사랑보다도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이 이 소학에는 있죠. 그러나 이 소학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내면적 행동의 그런 정결의 도구로서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외연적인 사랑, 사회적인 약자 구제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소학은 말하지 않고 있죠. 소학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몰랐을 수 있죠. 그러나 소학은 성경을 아는 신자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참고서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이런 수학과 같은 고전을 읽고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실천적인 사랑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을 참된 경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학에서는 개인의 성품을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성격을 갖는데 어쨌든 성경과 달리 소학은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소학은 우리를 이렇게 수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유익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배려와 존중 그게 바로 예절이거든요. 예절이 뭐냐? 그게 바로 배려와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은 인사를 잘하는 생활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평소에 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몸에 배도록 하면 그거 하나만 잘 해도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호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 지금은 서로 인사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회사를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꾸준히 회사 생활을 이분들이 하는가 보다. 참 인사를 잘해요. 저도 인사를 잘하려고 노력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자기의 이 정리정돈, 청소, 인사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정말 신중히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 생각해서 하는 말,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그 이웃을 말로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진정한 경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 속에서 항상 생활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해? 하면서 우리가 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정말 말을 신중하게 배려해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 40장.